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백은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어제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이태원 이 할로윈 축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압살을 당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151명이 사망을 했고 또 8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직 의식이 회복되지 않거나 또 중환 부상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 사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고가 잘 수습되게 해주시고 또 슬픔 당한 사람들 또 그 소식을 들은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우리가 빛의 역할을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마음 의지할 곳 없는 청년들이 그 마음을 달래고자 그 자리에 모여들게 되었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구원의 빛이 되고 희망이 되고 그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시 와서 이곳에서 마음을 위로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빛에 같이 동참하는 일들이 일어나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청담교회가 위치해 있는 이곳은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정말 이곳에서 의미를 찾아보기를 원하고 뭔가를 발견해 보기를 원하는데 정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힘써야겠다라는 마음과 함께 그런 기도 제목을 같이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생각날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영을 잘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물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이 두려워지기 시작하면 몸에 힘이 들어가서 물에 잘 뜨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몸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물에 빠지게 되지요. 그리고 또 몸 안에 이 공기가 있어야 부력이 있어서 물에 뜰 수 있는데 호흡할 때 그래서 내뱉을 때는 천천히 그리고 들어 마실 때는 빨리 들어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있으면 이 호흡이 가빠져서 제대로 된 호흡을 할 수가 없지요. 몸에 힘이 들어가다 보니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운동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기는 몸에 힘을 빼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힘을 뺀다고 해서 축 늘어지면 운동을 할 수가 없지요. 힘을 줘야 할 부분에는 힘을 주고 힘을 빼야 할 부분에는 힘을 빼는 것, 이것이 운동을 잘하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비장한 각오를 품고 힘을 잔뜩 준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빼주셔야, 우리가 힘을 빼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응답이 언제 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도응답은 당연히 하나님의 때에 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그런데 사주팔자처럼 2024년 12월 3일 1시에 온다 이렇게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모든 상황과 여건이 갖추어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때가 언제인지 마음에 짐작이 옵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또 그때를 알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이 언제 올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기도의 당사자입니다. 따라서 뭔가 기도응답을 찾기 위하여 누군가를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마음의 감동을 통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 귀를 열어 그분의 마음을 듣는 것, 경청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새벽 예배 시간에 사무엘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사무엘을 살펴보면 기도응답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있어야 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먼저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무엘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여태껏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대제사장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그에게로 뛰어가게 됩니다. 대제사장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아마 네가 꿈을 꾼 것 같다. 돌아가서 잠을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무엘이 자다가 꿈을 꾼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3번이나 반복되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됩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는 사무엘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려주게 됩니다. 수차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아멘. 우리는 기도하면 뭔가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실제로는 듣는 겁니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려고 나갔는데 실컷 내 이야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고 그냥 돌아온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영혼에 들려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얼마나 절박한 문제가 있으면 기도원까지 와서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하고 또 어떤 분은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또 어떤 분은 손을 들어 기도하고 어떤 분은 몸을 흔들면서 기도하고 또 어떤 분은 침묵 가운데 조용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하루를 정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한 달을 정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기도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모습과 기도의 형식과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문제들 이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떼를 쓰며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그때에는 이상하게도 아무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다 내려놓을 때 그래 이제 포기하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더 이상 기도할 힘도 능력도 너무나 힘들어서 더 이상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좀 뭐라도 해보겠다고 두 주먹 불 끈지고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나갈 때에는 아무것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나를 내려놓을 때 나의 무능력함, 나의 무기력함,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제야 비로소 잔뜩 들어있던 힘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뭔가를 내가 해보겠다는 생각을 내려놓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 내 존재를 내어드리게 됩니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만약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응답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칫 잘못하면 신앙이 더 진보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변질되기 쉽습니다. 공로의식이 들어와서 교만해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마치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성경도 많이 읽고 남들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뭔가 봉사를 많이 해서 잘된 것이라고 그런 착각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 착각에 빠진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에는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만 계속해서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사람들이 하는 그 이야기, 그것만 잔뜩 듣다가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중에 이런 덫에 걸리기가 참 쉽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에는 나만 은혜 받은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은혜를 받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갑자기 우쭐해지기 쉽고 또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인 노릇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교회의 주인인 양 그렇게 행세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항분직 직분자도 아니고 교회를 처음 세운 설립자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에 불과합니다. 종으로 쓰임받는 자들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었을지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 그 일을 행하셨을 겁니다. 사람이 없다면 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쓰임받는 종에 불과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처리해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들리지 않고 사람의 목소리만 들려오는 교회는 아주 위험합니다. 그곳에는 분열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이 가득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가정이 바로 그 덫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 상징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 누구도 이 이삭의 신앙과 순종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혈기왕성한 그 청소년 시절에도 아브라함에게 온전히 순종을 했는데 자신을 번제로 바치는 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며 순종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삭은 극심한 기근으로 지금 생존이 위협받고 이 주민들의 적대감과 위험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랄의 왕을 통해 이삭을 보호해 주셨고 농사를 지어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었고 종들이 번성하여서 순식간에 거부가 됩니다. 그랄의 왕이 이삭을 찾아와 이제는 화친조약 맺자 그렇게 요청할 정도로 대반전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런 이삭도 넘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별로 대수롭지 않은 문제, 바로 이 상속권을 지명하는 문제로 넘어졌습니다. 이삭의 가정에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에서이고 한 사람은 야곱입니다. 누군가에게 장자권을 넘겨줘야 하는데 이 문제로 그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마땅히 야곱을 상속자로 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서를 상속자로 세우고자 마음먹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냥을 통해서 나에게 별미를 제공해 주는 이 이삭이 이 에서가 이삭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음식 한 그릇 이것이 더 소중했던 겁니다. 그렇게 보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넘긴 에서, 이 에서는 다름 아닌 아버지 이삭에게서부터 물려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심을 잡아야 할 이삭이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리브가도 에서도 야곱도 다 같이 진흙탕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라져버렸고 사람의 이기적인 욕망과 탐욕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몰래 불러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라. 내가 그것을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면 그것이 곧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상속자로 정하셨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삭이 축복해버리면 에서가 상속자가 될 것이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그 결정에 따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리브가가 그 모든 일들을 엿듣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에서로 변장시킨 후에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축복을 빼앗게 했습니다. 이삭이 했던 그대로 리브가가 따라 한 겁니다.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았으니 이제 야곱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고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이익과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오랜 기간 동안 은혜를 부어주셔서 세우셨던 그 이삭의 가정은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나게 됩니다.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얼마나 분했던지 증오심이 불타올랐습니다. 반드시 야곱을 죽이겠다, 그 악한 감정과 살이와 적대감을 품게 됩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때까지는 내가 참겠다, 그러나 그 후에는 반드시 내가 되갚아주겠다,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리브가는 두려워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모두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들어서 야곱을 자신의 오라버니가 있는 하란 땅, 그곳으로 피신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에서가 다혈질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렇게 분노하고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잠잠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야곱을 다시 불러오면 이제 다시 가족이 화목함이 생기겠거니 그렇게 쉽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리브가는 에서의 분노가 얼마나 크고 뿌리 깊은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악행을 저질렀던 거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후회할 그와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마디의 말은 평생 아물지 않는 깊은 상처를 낼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거죠. 리브가는 한 6개월에서 한 1년 지나면 이 폭풍우가 지나가고 잔잔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야곱을 보게 되는 마지막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리브가가 눈물 감을 때까지 에서의 분노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에서의 분노는 단순히 야곱 한 사람을 향한 것만이 아니라 야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은 일을 벌인 어머니 리브가를 향한 분노도 그에게 있었던 거지요. 리브가는 차마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 우리 야곱을 하란 땅으로 피신시킵시다, 이 말을 에서에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야곱을 떠나보낼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며느리만큼은 고향 땅에서 찾고 싶으니 야곱을 하란 땅으로 보내어서 며느리를 데리고 오게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삭은 리브가의 말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에서와 야곱이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서로 분란을 일으키고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것을 보고서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삭은 야곱을 하란 땅으로 보내기 전에 진심을 다해서 축복해 줬습니다. 얼마 전에는 야곱과 리브가에게 속아서 마치 야곱을 에서로 착각해서 그에게 복을 빌어줬지만 이제는 야곱을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로 인정을 하고 그에게 복을 빌어준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이제는 야곱이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야곱과 그의 후손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키울 때, 그리고 부모의 욕심으로 키울 때 그 결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배필을 찾아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아내를 얻기 위하여 고향 땅,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삭에게 주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 그 사람이 자신의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와야 한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하란 땅으로 보내어 며느리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엘리에셀은 신부가 될 사람에게 줄 혼수품, 그녀의 가족들에게 줄 아주 귀한 예물들을 수많은 낙타에 가득 싣고서 하란 땅을 향해 떠났습니다. 얼마나 그 행렬이 크고 화려했던지 보는 사람들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가족들도 안심하고 자신의 소중한 딸을 이삭에게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야곱을 보십시오. 도망치듯이 하란 땅으로 떠나고 있는 중입니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그 상속자가 그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가 그 땅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내를 얻기 위하여 가나안 땅을 떠나 하란 땅으로 가게 됩니다. 더군다나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그 땅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야곱은 아내를 데려올 수 있는 폐물이 없었기 때문에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삼촌 라반 집에서 무상으로 무려 14년 동안이나 종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물을 모아오기 위해서 6년이나 되는 그 시간을 또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의 나이가 대강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언뜻 생각하면 한 젊으면 30살, 늦어도 40살 이 정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나이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의 나이 차이가 무려 91살이 차이 납니다. 야곱이 91살에 자신의 아들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낳았을 때가 바로 삼촌 라반 집에서 거주했을 때인데 대략 한 15년 차 정도 되었을 때 그때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91에서 15를 빼면 76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집을 떠날 때 그때가 75세 전후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아버지 이삭의 나이는 135세 정도 되었고 어머니 리브가의 나이는 110세 정도 되었습니다. 110세의 노모가 75, 6세 되는 노총각 아들을 혼수품도 없이 아내를 얻으라고 오라버니가 있는 고향집으로 지금 떠나보내고 있는 겁니다. 90년 전 자신이 시집 올 때에는 화려한 낙타 행렬과 함께 고향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90년이 지난 지금 76세의 아들을 빈손으로 보내면서 아내를 맞이하라는 겁니다. 야곱이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게 되겠습니까?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은 야곱은 이제 홀로 외롭고 쓸쓸하게 하란 땅을 향해 떠나가게 됩니다. 그동안 부모 밑에서 부족함 없이 지냈던 야곱은 모든 것이 막막하고 모든 것이 다 두려워졌습니다. 처음 걷는 길이라 이 길이 제대로 된 길인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처음 이틀은 인가가 있는 곳에 밤에서 유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3일 정도 지났을 때에는 인적이 없는 곳에서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가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별빛 아래에 누워 잠을 자야 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겉옷으로 몸을 감싸 이불을 삼았고 돌 하나를 가져다가 머리맡에 두고 베개를 삼아 잠을 청하게 됩니다.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보니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올랐을 겁니다. 지나온 날들에 대한 후회, 아쉬움, 잘못한 일에 대한 자책감, 또 앞날에 대한 두려움, 걱정, 염려, 또 소외감, 그와 같은 복잡한 감정으로 잠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아주 놀라운 꿈 하나를 꾸게 됩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 그것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아주 신비한 꿈이었습니다. 꿈속에 나타난 사닥다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다리가 아니라 원추형으로 되어 있는 큰 원뿔형의 계단을 말합니다. 바벨론에 가보면 지구라트라는 것이 있는데 한 점으로 모아지는 그와 같은 계단을 말하는 거지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커다란 계단이 야곱이 누워있는 곳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계단을 이용하여 한편에서는 올라가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천사들이 하는 일은 참 다양한데 어떤 천사들은 자신들이 할당받은 민족들, 그들의 영토를 돌보고 그 땅을 순찰하는 일을 합니다. 또 어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지키고 돌보는 일을 합니다. 또 어떤 천사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가 가야 할 길을 미리 점검하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사닥다리 그 정점에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야곱과 동행했던 천사들이 수시로 계단을 통해 올라가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하나님께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천사들이 계단을 타고 내려와서 야곱보다 먼저 그 하란 땅 길을 걸어가면서 그가 가야 할 길을 미리 닦아놓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장면을 야곱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를 지목하여 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혼자 그 길을 걷고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야곱을 중심으로 앞뒤 좌우 호위하여 돌보고 있었고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천사들은 야곱보다 먼저 하란 땅으로 가서 야곱이 걸어야 할 그 땅들을 다 점검하고 있었고 그 길을 만들고 있었고 야곱에게 필요한 것, 야곱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은 육신의 눈으로는 쳐다봤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눈을 감게 되자 영안이 열리면서 이제야 영적인 세계가 그의 눈에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이 잠들었을 때에 꿈을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걸까요? 야곱이 신령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신령한 꿈을 꾼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에 야곱이 세속적이고 속물적인지라 꿈을 통해 말해야만 그가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도무지 기도하는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머릿속에는 온통 세속적인 욕망과 탐욕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눈높이에 맞춰서 꿈을 통해서 그를 방문해 주셨고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야곱이 누워있는 이 땅, 슬픔의 땅, 외로움의 땅, 절망의 땅, 낯선 땅,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은 복의 근원과 통로가 될 것이요 그들을 통하여 온 세상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동행할 것이요 야곱을 지키실 것이요 반드시 야곱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날 야곱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처음으로 뵙게 됩니다. 야곱은 복을 받겠다고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인 정말 파렴치한 사람입니다. 그 결과 집에서 쫓겨나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할아버지 아브라함,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버지 이삭과 감히 비교할 수 없고 그분들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찮은 존재입니다. 속이는 자요, 실패자요, 패배자요, 버림받은 존재일 뿐입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며 어떻게 감히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같은 반열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그와 같은 존재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원하셨지만 동시에 야곱의 하나님으로도 불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자격이나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날 이후로 이 야곱에게 세상은 완전히 다른 곳으로 변했습니다. 잠들기 전까지만 해도 세상은 슬픔과 두려움과 절망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후로는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약속과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찬 곳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야곱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생겨났습니다.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목하고 계시고 귀한 존재로 여기시며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태껏 동행하며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자 야곱의 예배가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야곱은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돌기둥에 기름을 부었다는 의미는 이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 장소를 하나님이 예배하는 초소로 거룩하게 구별을 했고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드렸습니다.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드린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하나님께 요청하게 됩니다. 이제 야곱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야곱은 더 이상 뭔가를 움켜쥐므로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세 가지로 구합니다.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무사히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제가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지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로 야곱의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언제나 동행하며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한 것, 쓸 것을 다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야곱은 움켜쥐거나 속이며 살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살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야곱은 속이는 자가 아니라 속임을 당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은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손해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지요? 속이는 자, 움켜쥐는 자로 살았을 때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고 오히려 쫓겨나는 그와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든 대가로 속임을 당하고 손해보는 자로 살아가게 되자 하나님께서 몇백 배, 몇천 배로 갚아주시고 큰 복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거대한 부를 이루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이 보았던 그 사닥다리 지금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뜻이 있으며 선하신 방식대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와 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